열왕기하 14장은요 유다 왕 아마샤에 관한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가 왕이 된 나이, 또 통치 기간, 어머니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에 관해서 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난 이후에 3절과 4절은 이 아마샤에 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요. 그러나 다윗과는 같지 않았고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했지만 여전히 그의 아버지처럼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산당들이 제거되지 않았기에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좀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5절부터는 몇 가지 이 아마샤에 관한 에피소드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원수에 대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그의 왕권이 안정되어지자 14장에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했던 신복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서 그 신복들의 집안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러한 아마샤가 일으킨 전쟁에 관한 에피소드들인데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는 좀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해서 이번에는 땅을 취하게 되죠. 이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만나자고 사자를 보냅니다. 단순히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좀 일으키기 위하여서 도발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회신을 보냈는데 내용이 좀 심오합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냈는데 백향목의 딸을 가시나무의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가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레바논 들짐승들이 이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라고 하는 어떤 비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시나무는 이 아마샤로 표현이 되어지고 백향목은 이제 요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시나무와 백향목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단단함의 기준들이 있는데 이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도전을 하자 가시나무는 들짐승에게 짓밟혀 죽게 되어지는 어떤 이러한 연약함, 그 상황을 좀 잇대어서 지금 이러한 도전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회신을 보낸 것이죠.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로 상당히 교만해 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단순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대면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것이 전쟁을 일으키자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남유다의 왕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이러한 권고를 듣지 않고 계속 도발을 이어갔던 것 같고요. 결국 두 나라의 왕은 만나게 되죠.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패하여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걸어왔던 아마샤의 패배였습니다. 승리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의 일부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보물들을 탈취하고 사람들 역시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의 패턴에 따라서 왕의 기록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주의할 것은 13장에 등장했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관한 기록이 먼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 요아스의 기록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며 역대 지략에 관한 언급, 그리고 죽음과 후계자에 관한 기록, 또 그 후계자로 여로보암이 등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제 17절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이 아마샤의 기록에 대한 마무리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마샤는 반역이 일어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좀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마샤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는 것에 관한 기록이 이제 21절에 등장합니다. 열왕기 기사는 20절에서 아사랴의 업적을 짧게 언급한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으로 시선을 좀 돌리죠.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 관한 평가는 앞선 왕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구별하고자 한다면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이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서 주목해 볼 것은 선지자 요나의 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절과 27절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읽게 되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개 패턴대로 이제 역대지략이 언급이 되어지고요, 죽음과 후계자 스가랴에 관한 언급으로 14장은 마치게 되어집니다. 11기하 14장에 기록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기본적으로 이전 왕들이 갖고 있었던 평가와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서 전대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 답습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열왕기서가 보여주고자 하는 기본적인 메시지일 거예요. 특별히 각각의 왕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열왕기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샤의 경우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권이 안정되고 시작되는 힘의 사용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부터로 사실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아마샤의 움직임은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대되어지고, 특별히 아마샤가 패한 마지막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의 경우에는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계속 이어가다가 이 전쟁을 멈추지 않았던 아마샤는 결국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물론 남유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왕으로 평가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이 교만이 불러온 잘못, 그리고 이 잘못을 멈출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내가 경영해 나가고 있다고 느껴지지만 나의 삶은 선지자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포함된 사건들입니다. 개별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 있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마샤와 같이 교만하고 무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 있음을 깨닫는 순간, 이것이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그 구원하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오늘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